신명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신앙생활은 끝까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과 중간까지만 보고 사람과 그리고 그 어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시작, 과정, 그리고 끝까지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탄은 우리의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말세지마를 당하여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특별히 신앙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거짓된 선지자, 잘못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 기사를 보이고 또 자신들이 예언한 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선지자, 꿈꾸는 사람들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신들 뿐이겠습니까? 현대에는 다른 교리, 다른 이단을 따라 섬기자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3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 그러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 읽다가 이는 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면 그 앞절에 대한 이제 설명이든지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사탄의 시험도 있는데 이 두 시험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욥기서에서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욥에게 시험했던 내용, 그것은 바로 욥이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런 이단 사설 사이비 종파들이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허락되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을 하는 이는 누굴까요? 사탄이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그 시험이 뭐라고요?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 혹은 현대의 이단 혹은 또 다른 이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할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의 문맥을 쭉 보면 결국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나 혹은 그릇된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종파의 이단의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따르며. 자, 하나님을 따르며,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그의 명령을 지키며 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또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 사이비 종파에 그리고 그릇된 종교에 빠져서 그것을 추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왜요? 왜 죽이라고 말합니까? 현대사회에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지금 죽이라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해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을 단절해야 되느냐?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자, 보세요. 왜 처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구원해 냈잖아요. 속량하셨다 그랬잖아요. 속량이라는 말, 핏값을 주고 사내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호와를 뭐예요? 배반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단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 자,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사단이, 특별히 이단이 언제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을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 일삼고 있을 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할 때, 혹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은 어떤 영적인 욕구가 있을 때, 그리고 사랑에 메말라 있을 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접근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또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이단들이 벌써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신다. 어떻게 해요? 이단을 통하여, 거짓된 선지자를 통하여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이 어려운데 자꾸 이단들이 와서 나를 꼬드기고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몹시 줄이고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한 모든 근거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세지 말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역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2절에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이거 사탄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써 성도들에게 다가온다. 이때의 분별을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역사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이적과 기적이 있고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먼저 이런 게 나와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죠. 뱀이 되게 했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 따라서 했습니다. 애굽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했어요. 지팡이가 변하여 이제 뱀이 된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이적도 누가 따라했어요? 저 세상 신을 섬기는 술사들도 그 일을 했어요. 또 메뚜기 떼가 막 지면을 덮게 하는 것도 모세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술객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뭔가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요나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쏟고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인류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표적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믿음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들은 어떤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유혹하여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은 이단을 노략질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멸망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진실로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라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듯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믿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막 요란한 것을 보여주고 거창한 것을,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신 역사,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게 하신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든 놀라운 이적들의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데 첫 번째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이적의 종교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이적이에요. 어떻게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억만 죄악이 용서받는가?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다시 말합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데 바로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유혹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생활까지 잘하려면 인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늘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아담이 넘어질 때 모습을 보세요. 아담이 넘어질 때 하와가 바로 꼬드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면 사탄이 꼬드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삼손과 드릴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드릴라를 품에 안고 그가 유혹할 때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오늘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한 어머니를 통하여 피를 나눈 형제자매 자식들, 내 품에 안긴 아내, 그리고 생명을 함께 나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야 할까요? 아내의 말이면 다 들어야 합니까? 부모의 말이면 다 들어야 합니까? 자식이 말하는 것이면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너 내 형제 자매가 하는 말이면 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무조건 다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고 아니면 따르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섣불리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은요 늘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게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듣는 말, 여러분의 형제자매 혹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듣는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얘기입니까?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물리쳐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보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먼저 인맥 쌓기를 하고 성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또 가만히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끌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통하여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나를 유혹하여 끌고 가고자 할 때에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따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애석히 여기지 말아라, 덮어서 숨기지 말아라. 우리 자꾸 숨기잖아요. 교회다도 잘 안 드러내잖아요. 자꾸 숨겨요. 드러내면 그 듣는 사람이 또 어떤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은 그 판단을 해줘서 도움의 말을 줄 수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행동을 하게 되니 이제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주 단호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10절, 아까도 우리 나왔던 말씀 가운데 5절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죄악된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잘못된 이단의 길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보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에 딱 붙게 서서 끊어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11절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치리의 목적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치리가 있는데 이단에 빠진다거나 잘못하게 되면 교회는 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리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이제 처단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참교회는 권징이 있어요. 권징.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다 막 사랑하고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보에다가 광고를 해서 공포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자, 중직자로서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이제 정말 드러날 만한 범죄 사실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치리할 때 에이, 교회가 여기만 있어? 뭐 다른 데로 가지. 기분 상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치리가 끝날 때까지 깨닫고 자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올곧게 서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치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잘못된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 그 다음에 셋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쳐라. 계속 물리치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우상 숭배자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 거짓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접근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자,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까운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혹은 환경을 통하여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뭔가 섭섭병이 들려 있어요. 섭섭병. 여러분, 세상에 살 때 가장 신앙인에게 있어 두렵고 무서운 게 섭섭병이에요. 걸핏하면 섭섭해. 예? 아는 차 내줬다고 섭섭하고, 뭐 선물 빼먹었다고 섭섭하고, 이름 안 불러줬다고 섭섭하고, 뭐 손 안 잡아줬다고 섭섭하고, 말을 그렇게 했다고 섭섭하고. 한번 고개 좀 들어봐요. 이 섭섭한 양반들이 다 찾아보게. 자, 이 섭섭병에 걸려 있을 때 하여튼 뭐든지 다 서운한 거예요. 남편도 서운하고, 아내도 서운하고, 자식놈도 그렇고, 뭐 일가 친척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제 섭섭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요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의 진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도와 자기 소원이 응답되지 못했다거나,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일은 풀려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이제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가 이제 약점이거든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약한 순간이거든요. 이때에 이단들이 접근을 해요.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대상자 리스트에 딱 써놓은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세력이 있는데 12절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기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불량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한 불량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단의 하수인을 불량배라고 그러지요. 이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제 내게 소문이 들리게 했다. 어떤 소문을 들려요? 자,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죠. 잘못된 불량배이지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 요즘 집사 만나가지고 가만 보니 그 사람이 이단이었대. 지금 곧 끌고 가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이 들렸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소문을 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자, 너는 어떻게 묻고? 자세히 묻고 물어봐요. 자세히 본인한테 또 혹은 상대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묻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뭐하면? 드러나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처단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계속 들려오는 소문의 진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자,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 단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한쪽 말만 들어요. 귀는 양쪽에 붙어 있는데 한쪽 사람 한쪽 얘기만 듣고 자꾸 편견의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더더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어.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대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 상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또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한 처분이 필요해요. 15절. 자, 15, 16절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공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라 그 말이에요. 사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심을 가지고 처리하면 그 물건들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이거 공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제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17절 그리하면부터,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불순종하고 이단을 설파하고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가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그리하면부터 끝까지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복을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진노가 그치고,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어려움이 그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순종으로 딱 바뀌니까 진노가 그치고, 이제부터 어려운 일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자비를 더하사, 더자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의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뭐 모략이라고, 선한 모략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사람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뭐 하얀 거짓말도 있다 그러는데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상황 윤리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나를 유혹해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에 따라 넘어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쏘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신을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알고, 야, 너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잖아, 이번에 종교 한번 바꿔봐. 또 예수 믿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번에 교회 한번 바꿔볼래? 이번에 다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래? 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 구원받고 행복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 때는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